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함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 한결같이 나는 복이 없나 봐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네, 왜 복이 없겠어요?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인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걸 우리 함께 얘기하겠는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복은 어디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부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남이 가져다 줘요. 내가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누가 잘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번창하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가 다 복을 받으려면 세상에 뭔가 끼친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나는 복이 없나 봐요.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나의 복과 나의 성공은 남이 가져다 주고 그냥 남이. 내 물건이 잘 팔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적개심을 가진 사람은 없는가?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혹시 없는가?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대한 어떤 적의랄까, 적개심이랄까,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대성의 세계를 사니까 뭔가 나에게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고, 내가 또 적개심을 누구에겐가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오히려 자꾸만 적개심을 양성하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어떻게 하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되겠어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일다행은 나와 너희들의 탯줄이다 그랬거든요. 바람일다행, 보시, 지계, 인욕정진, 선정치에, 이것은 뭐 상투적이잖아요. 항상 불교를 공부하면 빠뜨릴 수 없는 그런 헌법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이 나라의 뭐 대통령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들이 투표를 해줘야 돼요. 나에게 표를 많이 줘야지 뭐 당선이 되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누군가 내가 팔지만 누가 사줘야지. 그러니까 나의 성공은 모두가 다 남이 가져다 준다는 그런 생각에 투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만드는 그런 그 제품들이 남에게 뭔가 잘 팔려나갈 그런 그 자격이 되는가, 그걸 자신에게 물어야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요? 나는 정말 복을 못 지었나 봐요. 그래요. 복을 짓자고 하거든요. 복 짓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 짓는 방법은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자꾸만 물으면 돼요. 남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항상 성공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팔아도 AS를 잘해주는 회사 제품들을 사랑하잖아요. 환영을 받고.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오늘도 있다 이제 오늘이 지장내리고 내일 지장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천도제를 제사를 지내고 가셔야 돼요. 중요한 건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엄마 아버지의 뱃속을 타고 나왔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유전자라는 걸 받고 나왔잖아요. 이건 뭐 상식이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잘하면 3대까지 복이 간다. 3대 뭐 우린 7대 봉제사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누구에겐가 적개심을 사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세상을 사는 많고 많은 영혼들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영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나는 뭐 복을 못 졌나 봐요. 나는 복이 없나 봐요. 네. 그 왜 복이 없겠어요? 복을 짓지 못했으니까 복이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제대로 공부하는 영혼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버지 뱃속을 타고 나왔듯이 엄마 아버지가 다 나이가 들면 돌아가세요. 그 요즘에 아이들도 안 낳고 막 그렇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살기가 힘들 거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네.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뭔가 의미로운 훌륭한 번창하는 가정이 돼야지 나라 전체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한 가정 한 가정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나라가 기울게 돼 있거든요. 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운이니 불운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도 우리가 한 생각이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에요. 생각도 움직임이래요. 생각. 그쵸? 내가 누굴 생각한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이게 강한 운동이에요. 우리가 뭐 사주팔자니 이거 따지고 막 그러는데 운이 대운이니 소운이니 중운이니 운이란 말. 그러니까 뭐냐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대운이라거나 소운 운이 좋다거나 그거와 다 관계가 있어요. 생각은 운동이에요. 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운을 많이 받고 나왔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머금고 유전자가 몸의 유전자뿐이 아니에요. 마음도 유전자가 있거든요. 왜 색즉시공이니까. 공즉색. 마음이 물질을 만들고 물질이 또 네. 물질이 또 마음을 만드는 거니까요.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경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환경에 지배를 받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딱 등지잖아요. 그럼 3단계 잊지 마세요. 하도 많이 말씀드린 거니까. 이 땅을 딱 등지면 대부분의 영혼들이 여기 사는 것과 똑같은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100%가 1단계예요. 그래서 한 상당 기간 이제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냥 가만 놔둬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 세상에 익숙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그 시간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수용의 여하, 저 세상에 대한 수용의 여하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2단계 들어갑니다. 2단계. 2단계는 분별 작업을 해요. 어떤 분별 작업이냐? 선령과 악령. 선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악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선령과 악령에 대한 분별을 합니다. 이렇게 2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밀하게, 그러니까 여기도 분별을 하잖아요. 여기도 분류를 다 하는 것처럼 저 세상은 철두철미하게 분별합니다. 분리해요. 선령과 악령의 분리가 이제 일어납니다. 제 3단계 뭐냐?
선령과 악령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도 처음엔 들어가선 말이죠. 여기 사는 것도 뭐 어떤 방향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난 이 길 가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생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뭔가 항상 우리 갈림길에 있거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해야 돼? 누구인가 설명을 이렇게 들어요. 근데도 공부가 안 돼 있고 그러면요. 이 선택이 네가 알아서 해. 상대 누군가 자기의 삶을 누군가에 위탁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좋을 수가 없죠. 우리 삶의 어떤 흐름 가운데는 항상 선택이 뭔가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자유라고 하는데 자유엔 책무가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공부를 안 하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올바른 방향타를 키를 우리가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는 뭔가 아니 배가 이렇게 떠서 가는데 배는 항상 뭐라 키가 있잖아요. 방향타가.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라는 건 삶의 방향타를 온전히 뭔가 잡고 나가기 위해서. 그래야지 목적지를 가잖아요. 항로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길을 모르는, 갈 길을 모르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네. 저승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자기 자신이 어떤 방향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To know is not. 이러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How to live this life. 방법,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 항상 우리에겐 선택이 주어져요. 무엇을 떡볶이가 여러 가지 떡볶이 있어요. 뭘 잡을 것인가. 공부한 것만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혼들,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의 영혼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이제 엄마 아버지의 흐름 따라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아버지의 도움 따라서 왔는데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자꾸만 뭔가 꿈에 뵌다거나 뭔가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좋지 않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비일비재하게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렇게 여러분이 법당에 오시고 하면 따라오세요. 아까도 말씀했죠? 산 자나 죽은 자나 같이 사니까. 네, 자꾸만 쫓아와요, 이렇게. 우리 아들, 딸 쫓아.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죽은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오래 몇백 년씩 하는 수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비교적 빨리 이렇게 저승에 익숙해서 이제 가는 분도 계시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진급이 빠른 사람이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진급이 늦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사는 거, 복 받는 길, 복 받는 법 그런 걸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사는 사람은 복 받을 것이고 복 받는 방법을 잘 모르면 그게 어려운 일이죠. 또 그렇게 살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항상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 자들 공부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죽은 자 영혼들도 공부시키는 이 공덕이 큰 거예요. 망자 천도 공덕이라고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 제가 할 길로 잘 인도하는 것도 큰 공덕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풀어야 될 숙제가 아주 많이 있는데 저승에 가서도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스님 나는 복을 많이 못 졌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복을 많이 못 졌나 봐요. 저는 복이 없나 봐요. 그 원칙을 세워야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우선 무턱대고 뭐라?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왜냐? 그들의 사랑을 내가 힘입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언제 어느 곳에 가나. 인생의 과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이니까 결국은 뭐냐, 얼마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표를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뭐 출마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도 항상 상대방의 표를 받는다고 의식하세요. 왜냐하면 우린 누구나가 다 지연련성왕이 되고 성불하려면은 부처님 말씀에 항상 나오는 것처럼 한나라 왕이 되려면 뭐라?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과거생에 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래요. 뭐 한 생 두 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부 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왕의 배를 타고 나오거나 뭐 재벌의 배를 타고 나오거나 그것도 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배를 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위한 여행 같은 거, 우리 수학여행 모르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왜 복이 없는가, 왜 복을 못 받는가. 시제천 부처님께서 항상 이렇게 네가 남에게 베풀고 펼치고 하면 하늘에서 경전에 공부했잖아요. 시제천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천인들이 다 있대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라거나 행운이라거나 이런 건 전부 다 과거생에 진 업장의 해결 같은 그런 양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만 되는 것은 내가 복이 없나 보다, 복을 진 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보다는 스스로 마음 가운데 누가 나에게 적개심을 가진 사람 없는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 없는가? 누가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없는가?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차단해야 돼.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방해 요인. 내가 복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게 틀림없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복이 없다고 그래서 뭐 복이 없는가 봐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정말로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게 부처님 유언이니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빠 손을 잡고 이제 어디 놀러 갔어요. 뭐 어젠가 어제 어린이날이라서 이제 어린이날이라서 많이 가족들이 놀러 갔을 텐데 비가 와가지고 잘 말이죠. 어디 많은 그런 축제랄까 그런 데 놀러 가는데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가서 막 놀아요. 근데 아빠의 손을 놓치면 어디 갔나 막 응앙응앙 울잖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오시는다고 그래서 무슨 복이 생기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우선 내가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은 순일무잡하거든요.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을 우러러면서 가만히 부처님 말씀 듣는 그런 순간은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참 자기를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어렵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안식일 그래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살다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라는 게 생명의 근간 아니에요. 휴식을 취한다고 그러고 호흡과 다 관계 있거든요. 호흡을 고르는 거예요. 호흡이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바라보고 뭐 다른 종교의 교주들 다 있어요. 부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앉았으면 그래도 뭐라 가만히 부처님 응시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있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그만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고 바로 부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은 아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은 뭐라? 자비와 사랑, 지혜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자비와 사랑과 헌신, 부처님이 우리가 이름으로 부처님 부르지만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자비란 말씀이고 지혜란 말씀이고 사랑, 뭐 사랑이 하도 보편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으니까 사랑스러운 남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 시간을 많이 만드는 사람, 남에게 사랑받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 항상 부처님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무량겁을 거쳐가지고 선행과 악행이 어우러진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 그러거든요. 그 부처님을 자꾸만 놓치지 않고 꼭 잡고 가면요,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이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께서 아기가 응애응애 울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말씀했죠. 왜 그러니 엄마 아버지가 말이야 얼싸안고 달래주잖아요. 법화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부처님께서 눈을 들어서 백호상왕으로 우주를 보니까 온통 다 3개 화택이더래요. 화택은 뭐죠? 불난 집 같더래요. 이 우주가 무량한 별들이 나라가 전부 다 불타는 집, 3개가 화택이더라. 화택은 뭐예요? 불타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냥 욕망의 불이 이글이글 타고 오고 있대요. 부처님 눈으로 보시고 말씀하셨죠. 그죠? 욕망의 불이 그냥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은 뭐라? 사랑과 자비, 헌신으로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 가운데 이건 지혜와 복덕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왜 고향을 놔두고 이방 타향에 와가지고 타향 땅에 와서 이렇게 고통, 쓰라림, 슬픔 가운데 사는가? 불난 집에 살고 있는가? 진정한 고향을 찾아가라. 진정한 차영, 진정한 나의 고향. 여기를 자꾸만 뭔가 고향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서 부부를 만나고 부자지간을 만나고 이웃 일가 친척 이렇게 만나잖아요.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러면 그래 만나 살다가 옥작복작되고 이제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이제 종착역에 다다르잖아요. 그럼 다 뿔뿔이 흩어져 가거든. 부부지간도 다 흩어져 가잖아. 부자지간도 만났던 사람들 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이제 쭉 여행을 하는데요. 가다가 이제 뭐냐면 이 역 저 역, 전 종착역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우리 인간의 양상들이 그래요. 다 하나로 사는 것 같지만 다 때가 되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가요. 그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저를 보라. 나무가지에 뭔가하니 새들이 올망졸망 앉아있는 거예요. 바람이 일렁이고 불었거든요. 뿔뿔이 다 날라 저와 같느니라. 가족 인연 따라서 이 광활한 우주의 인연 따라서 옥작복작 되는 것도 전부 다 뭐냐 하면 인연 따라서 만나서 인연 따라서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또 다시 가서 만날지 모르지만 또 다시 만난다는 게 그게 말이죠. 광활한 우주 가운데 어배 파도 까르마의 파도 따라 만났다가 파도가 밀려가면 모두가 다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나냐면 그게 다 업 따라서 만나서 업 따라서 업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또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살아가는 동안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여기는 이 광활한 우주도 마찬가지지만 무량한 별들의 나라도 부처님 만드는 훈련소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인간의 몸을 받았으니 악도로부터 기어 올라와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악도로부터 기어 올라왔대요. 그 여러분들은 뭐 지금 다 저도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지만 또 가끔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생각도 있지만 전부 다 지옥에서 악이 보로 축생보로 아수라 인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공포에 막 무서워 공포에 시달리는 마음, 지옥, 악이 그저 뭔가 끌어들이려고 하고 지옥, 악이 축생, 동물로 지금도 동물로 살지만 아수라 같이 싸움쟁이들, 인간 이렇게 인간으로 왔어요. 많이 왔어요. 천상.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는 천당에 가서 낳자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천당에 사는 사람 너무너무 훌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냐면 저기 바위가 있지 거기 똑 떨어내지면 그냥 몸은 좀 아프지만 저 높은 산에서 떨어지면 그치 똑같은 1층에서 떨어지는 거고 16층에서 떨어지면 20층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축적이야. 너무너무 충격이 심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떨어지는 건 여기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선 더욱더 고통스럽대. 거기에 사는 천당에 살아야 되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그걸 어그러뜨리면 천당에서 만일에 지옥으로 간다면 그 고통은 말도 못한대. 우리가 사는 세계 뭐 16배, 20배 이상 고통스럽다고 그러죠. 단테 신곡이라거나 스웨덴볼 책이거나 우리 부처님 경에 뭐 티베트 사자에서나 보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죠. 저승의 재판과는 양의 동서가 똑같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했죠. 첫째로 여기서 들어가면 대부분이 뭐라 중음신이라고 말하고 나한테는 연옥이라고 말했다. 상당 기간 거기서 머물러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 공덕 같은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제 계속 감별하는 거죠. 그냥 놔두면서 계속 감별해요. 그다음 이제 어느 정도 죽음을 인지하고 저 세상에 익숙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선령, 악령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리까리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주고 공부를 시키면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불어 지금 살고 더불어 살고 저승세계는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덩어리를 보고 알잖아요. 근데 저승은 생각으로 아니까 내가 누굴 만나고 싶다 하면 즉각 내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생각이 그 사람 생각 없어지면 그 사람 생각도 꺼져버려요. 상념으로 생각으로 내가 누굴 만나고 싶다. 얘도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기서 그 친구가 오잖아요. 호랭이도 지 말하면 이러잖아요. 이심전이. 네. 심리학에서 그 인정합니다. 싱크로니시 이 공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으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뭐 통하는 게 있나 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념으로 생각으로 내가 누구를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딱 내 앞에 옵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하면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거로 가다 보니까 생각 따라서 움직이니까 아까 그냥 생각이 운동이라고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왜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운동하면 노화 속도가 떨어지는 게 생각도 운동이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면 두뇌도 좋아집니다.
다 같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승세계 판관들은 대단히 영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재판관 만들어서 뭐 판사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검사면 변호사 만들어서 법을 집행하잖아요. 하늘나라의 판관들은 또 게임이 다르니까. 뭐 진광대왕, 초광대왕, 뭐 염라대왕에서 쫙 있죠. 티베트 사대 뭐 대일열의 금강살타이 쫙 있고, 단테 저 뭐 파우스라거나 무슨 신곡 같은 데 나오거나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무슨 뭐 미너스, 첼베로, 켄타로, 루시페로 해가지고 저승의 재판관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양의 동서가 똑같이 영혼들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들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3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죽으면 곧바로 가서 우리와 더불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법당에 나오시는 게 이게 뭐라? 영혼을, 그 영혼들의 공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년 같아도 뭐라, 딸이 뭐라, 엄마가 악도에 가 있으니까 정성스럽게 기도하니까 엄마를 제도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갈 길을 몰라 하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목적지가 불분명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부처님을 기억하고 왜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자면 안 되는가? 여러분이 뭐 재산도 좋고 무슨 뭐 금덩어리도 좋고 무슨 예금 통장 부동산 다 좋은데 정말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은 뭐냐? 네, 부처님과 법과 삼보라고 그러잖아요. 삼보. 스님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성질에 따라서 생명의 성질이 달라져요. 판단을 낼 때 기준이 뭐냐면 선령과 악령의 어떤 그런 그 판단을 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뭐라 영혼에 대한 생각, 부처님에 대한 생각, 진리에 대한 생각, 사랑의 성질. 사랑도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뭐 에로틱한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 처음에 결혼하면 뭐 육신의 어떤 사랑 같은 게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정으로 산다고. 언제가 텔레비 한번 보니까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90 몇 살 됐는데도 하염없이 신랑 생하는. 그러니까 신랑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하염없이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죠. 그런 짠하더라고요. 인간이 사랑하게 되면 저 정도. 정으로 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뭔가, 차원이 다른 어떤 사랑, 하나가 되는 사이. 그러니까 이제 90이 되고 뭐, 이래 돼요. 마음의 하나가 된. 그러니까 사랑의 성질에 따라서 생명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암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체온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몸과 마음에 가득하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사랑이 식으면 뭐라? 몸이 좀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성질 여하에 따라서 생명의 성질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 네, 부처님 말씀대로 사랑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다 없는 것 같지만 사랑은 다 한다. 사랑이 하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부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 아니? 부처님 생각하는 가운데는 개체성이 녹아지거든요. 전체와 하나가 되고. 지금 이 법당에도 여러분 일가권속들이 가득히 와서 부처님 말씀 함께 듣고 계시다. 그런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까맣게 잊고 사는 거죠. 까맣게 잊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법당에 오실 땐 마음이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영들과 악한 사람은 악령들과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마세요. 우주의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말씀에 화엄에 나오죠. 부처님 만드는 훈련소 도장 같은 곳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도 여기도 문화인력에 나온 것처럼 강원도 사람은 대체로 기질이 어떻다. 충청도 사람은 어떻다. 경기도 사람은 어떻다. 대체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남 사람은 어떻다. 호남 사람은 어떻다. 네. 사과나무에 사과가 일리고 배나무에 배가 일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지은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별이 다르대. 사과하고 배는 다르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일리고 배나무에 배가 일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짓는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별과 태어난 나라와 그 다음에 만나게 된 부모와 이게 다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희년진 그런 영혼들이에요. 근데 만약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그럼 아라비아 사람들끼리 통하는 그런 그런 영혼들의 집단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유럽이면 유럽 먼 나라다. 별이 사과나무에 사과 일리고 사과하고 배는 다르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일리고 배나무에 배가 일리니까 태어나는 별이 다니까 하늘나라 별들은 그 별마다 또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또 사는 생명체들이 있다니까.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천나에 간다, 극나에 간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왜 난 이렇게 복이 없죠? 스님, 난 이렇게 복을 못 받, 복이 별로 뭔가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뭐냐면 오늘 공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투표를 나한테 투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표를 내가 산다. 그럼 살려면 마음을 자꾸만 줘요. 마음을 줘야지. 그 여러분 얼마나 만약에 여기서 법당에서 어디서 출마한다 그러면 표 몇 개 받겠어요? 요즘엔 그냥 여당 야당에서 표를 인기 갤럽이니 뭐니 해가지고 인기도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가 꼭 생각할 건데요.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걸 몇 가지 말씀을 오늘 시간이 나가서 줄이겠는데 오늘 지장제일 날이에요. 제사 지낼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지금 그 보살님 효전에도 오셨던데 옛날에 우리 법당에 열심히 나온 보살인데 나이도 허바허바라는 허바허바 아세요? 사진 찍는 회사. 꽤 많이 알려지던 사진 촬영하는 그런 그 회사 같은데 저도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막 그랬죠. 근데 하루는 이렇게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이거 뭐였더니 스님 사진이래요. 왜 가져왔냐 했더니 회사를 접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는 바람에 죽어버린 회사들이 한두 개 시계 회사도 죽었죠. 무슨 사진 회사도 촬영 회사도 죽었지. 하나 나오니까 그냥 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냥 문을 닫아야 돼요. 저절로 문을 닫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만일에 GPT가 나왔다. 근데 저절로 문 닫는 회사도 많이 나온 거예요, 또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로운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요.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만나요. 여러분이 교류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삶이 어떤 끼리끼리의 세계. 아까 영혼들도 같이 만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끼리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분 말씀 맞다나 요즘에 보면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문화인력에도 그런 게 나와요. 왜 북한 사람들은 계속 몽고하니 폭탄 만들고 그래서 같은 민족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냐. 그걸 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참 이게 안타까운 거지만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때죠? 고구려가 얼마나 큰 나라였었어요. 당나라하고 신라의 연합군에 져가지고 그 당시 역사를 보면 고구려 그 사람들을 수십만을 저 알람, 미얀마, 베트남 저쪽으로 또 신장 저쪽으로 죄다 이사를 죄다 강제로 이동을 시켰대요. 아주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뭐 말 달린 기마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싹 다 신장 저쪽 다 보내버리고. 그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많이 죽이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통곡의 벽이라는 데 가서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꼭 순례 와가지고 울고 그런답니다. 왜냐? 그 당시도 좌우지간에 기록에 보면 250만 베스파시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그땐 장군이었죠. 230만 명, 그 당시 유대인 230만 명 가운데 120만 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그 노예를 끌고 간 사람들이 7만 8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로마 한가운데는 콜로세움을 세웠대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세우고 거기서 뭐라? 사자에 찢겨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연출하지 않기를 통곡에 배워서 그 처참한 날들을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대로 지금도 재현되죠. 문화인류학적인 그런 측면이 다 있어요. 색즉시공이니까 모든 몸뚱아리의 유전자도 유전하면 의식도 유전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떠나버리면 되죠.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과 만나고 그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도반을 훌륭한 도반을 만나는 것은 도를 이루는 반쯤 됩니까? 아니다 그래요. 훌륭한 도반을 만나는 것은 도를 이루는 전체다. 도를 이루는 전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친구,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많은 부분이 형성됩니다. 도반이라는 거. 그러니까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들, 딸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게 큰 복인 이유가 왜냐하면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까 금생에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전생에 좋은 인연을 못 만나면 금생에 뭐라? 전생에 좋은 인연들이 아니었으니까 금생에 흘러오는 거니까 마음도 흘러오는 거니까 뭔가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고 싶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괜히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잘해주고 아무도 이유도 없는데 괜히 미워지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부처님 법 따라 사는 거 아니? 뭔가 부처님 사랑받는 사람, 부처님께서 나에게 투표하는 사람. 그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어리석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면 어리석은 사람들과 교류를 피하라 그랬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과 술 마시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 어떻게 술 마시게 되거든요. 도박하는 사람 자꾸 만나면 도박하게 되고 부처님 불제자들과 계속 만나면 부처님 어떤 사도가 되고 부처님 어떤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라? 벌과 나비가 날라들고 시궁창에 뭐라? 파리모기가 날라들고 해악을 끼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부처님 모습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이 잡힐 수 있다. 그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눈, 귀, 코, 몸으로 부처님 전에 회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부처님 상을 보면 그대로 아까 말씀했죠. 마음이 순일무잡해지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순수해지거든요. 모든 것은 당신께 속하고 당신은 모든 것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원, 전기에다가 뭐 이렇게 꽂아야지 뭔가 방송을 듣거나 빛이 나오잖아요. 코드를 빼버리면 빛도 안 나오고 방송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다 코드를 꽂아야 될까? 부처님이 영원한 광명이니까. 이런 마음의 코드를 부처님께 꽂아야 돼. 부처님께. 그걸 잊으시면 안 돼. 그래야지 부처님의 광명이 흘러들고 부처님의 어떤 육성이 흘러들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부처님께 속하는 것이고, 정말로 모든 것이 부처님께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것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처님과 하나인데도 소케트랄까? 전원을 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섬기지 않으면 해탈이 없다 하셨거든. 너희들은 법을 통해 법을 실천하며 살다 법 따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복이 없나 봐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너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뭔가 부족하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천금의 재산이다. 내가 부족하다. 그럼 부처님과 잠깐 코드를 맞추면 돼. 복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부처님과 코드를 맞춰. 부처님께 코드를 끼고서 부처님과 하나. 부처님 마음 따라서. 부처님과 따라서. 우리는 너무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건 왜냐하면 부처님께 대한 어떤 불충이기도 하지만 코드를 부처님께 끼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께 코드를 끼워 놓으면 부처님 나라에 광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서 부처님 육성이 흘러나오고 부처님 방송이 흘러나오고, 그런 작업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작업이고 부처님 법문 듣고 영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뭔가 항상 부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거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처님께서 항상 경전마다에 어디나 빠뜨리지 않고 꼭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항상 너희들의 좋은 길 안내자라고. 길 안내자다. 나는 뭐 전지전능 이런 얘기 안 해. 나는 좋은 길 안내자고, 두 번째로 나는 좋은 의사야. 요즘에 우리가 사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그 당시엔 마음의 의사죠. 마음의 의사. 마음의 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신 말씀, 부처님도 책을 읽는다. 읽는 것 좋아.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복을 기르는 거예요. 부처님과 코드를 항상 잊지 마세요. 마음의 나라는 이게 부처님과 하나 통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코드를 전기 코드를 소켓에 걸어야지 불이 들어오는 걸 마찬가지로. 뭔가 라디오도 스위치를 넣어야지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코드를 항상 부처님께서 뭔가 끝없는 어떤 그런 광명을 주시고 끝없는 뭔가 가르침을 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을 놓치는 그런 삶 가운데는 복이 없어요. 잊지 마시고 항상 나는 이 소켓을 전원에 꼭 끼워야지만 이제 이게 뭔가 통하는 거니까 정말로 부처님 놓치지 마시고, 나는 복이 없는가 봐요.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가요?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 누구나 다 복받기로 하는데 복받을 자격을 만드는 길은 부처님과 자꾸 연결한 부처님과 자꾸.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 때는 이건 복받을 마음이 아니지.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의 생명 그 자체는 사랑의 생명. 사랑을 하면 할수록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켓들을 계속 끼워놔요. 그런 마음으로 아까 말씀했죠. 바람일다 행은 바로 부처님과 나와의 탯줄이다. 육바람이네. 보시, 지계, 인욕, 정진선정, 지혜, 사성제 8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인, 정념, 정정.
그러니까 항상 나의 성공과 번영과 복은 남이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뭔가 의미로운, 세상은 너무 과도하게 과욕을 부리는 사람이 많지만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고 항상 언제 어디서건 삶이 존재하는 동안 부처님을 항상 놓지 말고 소켓을 꼭 끼고 잡고,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으로 이어갈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유일의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연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등을 왜 키는가? 부처님 나라에 소켓을 다시 끼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에 소켓을 껴야지 연등이 들어오고. 호수 같은 데, 연못 같은 데 가보세요. 오리 같은 것도 뭐라? 오리 같은 것도 물에 떠 있잖아요. 연꽃도 물에 떠 있잖아요. 더러운데 뭐라? 연연하지 않겠다. 부처님 나라에 소켓을 딱 껴놓으면 뭔가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살고 실천하는 가운데 부처님 복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